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상 33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 계속해서 저랑 사울에 관한 얘기를 좀 살펴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영적 무지 또는 불신앙이 실은 성경에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드러났지요. 그걸 저랑 실은 사울의 얘기 속에서 살펴보셨어요. 특히나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명령에 불순종한 사건 역시 사울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실은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해서 하나님이 버렸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울은요, 사사기의 영적 어두움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려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는 모습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지난 시간 저랑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요, 그가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들어도 사울이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우선은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부터 사울이 어떻게 얘기했죠? 저랑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크게 범죄를 했는데도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자 사울은 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끔찍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저랑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보고를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을 책망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근데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대요? 행하였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니까요. 사무엘이 그래서 대놓고 물어요.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가축의 소리가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누가 남긴 거래요? 백성들이 남긴 거래요. 그리고 백성들이 남긴 이유도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목적으로 남긴 것이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철저히 누구 관점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관점 또는 거룩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사사기의 영적 어두움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 놓고는 갈멜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까지 세웠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아닌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울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저랑 지금 오늘 본문 읽으셨죠?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거 제사 무시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 말씀이 지금 제사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순종과 제사로 표현된 바 불순종을 비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거역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점치는 죄와 같아요. 게다가 완고한 것, 완고하다는 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한다는 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것은 사신 우상, 헛되며 허망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순종은 곧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왜 불순종이 우상숭배가 되죠? 지극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불순종이 우상숭배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불순종이라는 건 누구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의 얘기를 듣는 것이고 또는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불순종은 우상숭배고요. 사울이 이후에 우상숭배합니다. 아세요? 나중에 사울이 누굴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불순종이 우상숭배가 맞아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사무엘이 굉장히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죠. 사무엘이 이렇게 단호하게 사울의 죄를 지적하자, 그러자 사울이 자신을 잠깐 낮추는 듯한 모습을 실은 보여요. 그게 저랑 24절 25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질책하자,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아주 단호하게 지적하자 사울도 더 이상은 핑계댈 수 없다 판단을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은 사울의 본심이 실은 나와요. 왜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기가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실은 자기 입으로 밝히지요. 그리고 저랑 앞서도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셨어요. 특별히 14장에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물리치신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동안에 사울이 뭐 했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게 아니라 14장 52절에 이런 기록이 있었죠.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때도 설명드렸잖아요. 블레셋을 처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실은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실은 14장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블레셋을 처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이 일평생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뭘 의지했어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이것만이 아니에요. 14장에서 저랑 살펴보시면서 사울이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어리석은 맹세를 하면서 실은 어떤 맹세도 했냐면, 만일 하나님 앞에 누가 범죄했으면 그게 우리 아들이라도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안 해도 되는 어리석은 맹세를 했죠. 그런데 그 맹세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잖아요. 왜 안 지켰죠? 백성들이 반대했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도 드러나요. 사울이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요, 어찌됐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나랑 같이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좀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좀 보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울의 진심을 사무엘은 알아요. 사울이 정말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치 바로가 코앞에 닥친 환난을 피하려고 모세에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단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오는 징계와 환난이 두려워서 그냥 없는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26절 27절을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사울의 본심을 사무엘이 알아요. 그래서 자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선 여기서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나와 함께 좀 같이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조금 뒤에 나와요. 왜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조금 뒤에 저랑 살펴보실 거예요. 사울이 진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게 싫어서 사무엘과 지금 함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당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다. 사무엘이 아주 단호히 말하죠. 사울은요, 사무엘을 놓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에게 온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무서운 말만 던지고 돌아가 버리면요, 사울의 위신은 실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이 가려고 하는 걸 사울이 아마 굉장히 끈질기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상황이 좀 굉장히 치열했겠죠. 그래서 실은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다가 사무엘의 옷이 찢어져요. 얼마나 이 신랑이가 거셌으면 옷이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여기 겉옷자락이 찢어진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저랑 28절로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28절로 29절에 이 단어가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자 28절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자, 사무엘이 가려고 하자 사울이 사무엘을 붙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졌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어는 찢어예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찢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그의 나라를 찢어버리세요. 그래서 그 나라를 찢는다는 얘기는 진짜로 나라를 두 쪽을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울에게서 그 권위를 빼앗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이미 뭐라고요? 주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사울과 함께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난리를 쳤지만 그렇게 난리친 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찢은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사울에게서 그의 왕권을 찢어내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뜻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아주 단호한 뜻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의 패위를 알리셨고 이 결정은 이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찌됐건 지금 사무엘을 좀 막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또 얘기를 하냐면, 자, 본심이 계속 나와요. 30절, 31절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이게 지금 사울의 본심이에요.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30절에 나온 사울의 고백은 절대로 성도들이 이르러서는 안 되는 자리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을 그래서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정말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져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왕위를 폐위하셨을지라도 그건 그거라고 치고 내가 정말 간절히 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하사?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굉장히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사울이 고백해요. 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내 잘못했으니까 내 죄 용서하고 나랑 같이 가서 하나님께 예배나 드리게 좀 해달라고. 이게 사울이 진짜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사무엘을 데리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는 버림받아도 적어도 뭐는 하고 싶은 거예요? 왕직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의 본심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본심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직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본심, 사울의 욕망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잘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게 다윗과 사울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받을 때도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가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냐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는 내가 버림을 받을지언정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좀 폼을 잡고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주목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울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았는지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도로 살기 위해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멋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지 실은 그걸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실은 조금 일어나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당신이랑 안 돌아가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실은 사울이 자기 본심을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것을 인정하신 것처럼 비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과 안 가겠다고 했는데 3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돌아가고요.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거든요. 도대체 왜 사무엘이 이렇게 했는지 저희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분명한 사실은 하나가 있어요. 무슨 사실이냐 하면 지금 당장 사울이 왕권에서 실은 쫓겨나는 건 아니에요. 사울은 일시적으로 왕직을 실은 유지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실제로 왕에 등극하기까지 어찌됐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사울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 왕이 이스라엘 앞에 정확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번 왕이 정확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울의 왕권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돌아간 사건을 통해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사울의 왕권은 이미 폐위가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게 32절로 33절이에요. 저랑 한번 32절로 33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중요해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돌아가지만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고 같이 가냐면 자,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자, 저를 보시겠어요? 자,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 상징된 바 죄와 영원토록 싸우신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인 동시에 헤렘, 하나님의 철저히 진노가 된 대상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하면 사울에게 맡기심으로 단순히 사울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죄와 싸워야 하며 죄를 진멸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였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안 죽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순종함으로써 죽여야죠. 그럼 누가 죽여야 될 것 같으세요? 사울이 죽여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어요?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이 죽이지 않아요. 누가 죽여요? 사무엘이 아각을 데려오게요. 저랑 이제 32절에 읽으실 때 이 아말렉 왕 아각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입니다. 애굽 왕의 호칭이 바로인 것처럼 아말렉 왕의 호칭이 아각인 거예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에 대한 호칭이에요. 어찌됐건 그 왕을 끌고 올 때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굉장히 아각이 좀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은 원문을 보면 이게 해석이 전혀 상반되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각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각은 자신이 죽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살아남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본문들도 있거든요. 번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중요한 건 아각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아각을 누가 죽여요? 사무엘이 죽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울은 비록 왕이지만 더 이상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지 못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랑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보셨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한번 하냐 하면 그 가나안 왕들을 붙잡아 놓고 자기 군대 장관들을 불러요. 그래서 뭐 하냐면 목을 밟으라 그래요. 그래서 군대 장관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 왕들의 목을 밟아요. 이거는요, 그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징벌한다는 사실을 장군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자기 장수들에게 그런 일을 시킨 것처럼 만약에 정말로 사울의 왕권이 살아있었다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시켜야 돼요. 당신 이거 해결하라고. 그런데 사무엘이 그러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미 사울의 왕권이 종료됐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단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처단을 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사무엘이 뭐라 그러면서 처단해요?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 얘기는 아말렉의 생명, 아말렉의 모든 근원을 끊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헤렘이라니까요. 사울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각 한 사람 죽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신다던 말씀처럼 내 후손들을 우리가 끊어내고야 말 거야 라는 신앙의 말로서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했어야 하는 일을 사무엘이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안 하고 사무엘이 한 건 사울의 왕권이 이미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랑 34절 35절을 같이 읽으시겠어요?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을 라마로 가고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 없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서 예배한 이후에 아마 사무엘을 라마로 사울은 또 자기 고향 기브아로 돌아갔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중에 저랑 살펴보겠습니다만 실은 사울이 다윗 잡으러 라마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벌거벗고 사무엘 앞에서 이렇게 막 예언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은 한번 만나긴 해요. 그런데 다시 보지 않았다는 건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만난 일이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뭐 했대요? 슬퍼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사울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슬퍼함을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슬퍼했다는 단어가 애도했다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은 뭘 보고 있어요?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이미 사무엘은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어떻게 끝날지를 사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다시 한번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겠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후회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사울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를 성경이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저랑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이름값을 하자. 뭐라고요? 예, 이름값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쭤볼게요. 사울 왕입니까? 아닙니까? 예, 두 가지 대답이 동시에 나오는 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왜 사울과 같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다윗이 등장하기까지 사울은 왕직을 이어가요. 아시는 것처럼 막 다윗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왕이에요? 아니에요? 겉으로는 왕이지만 왕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왕의 권위는 이미 상실했어요. 아각을 사울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죽인 건 왕의 권위가 이미 상실되었음을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낮추기로 결정하셨고 이제 그 사실은 이미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죠.
사울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울 손가락질 하라고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아우, 사울 머저리. 죄송합니다. 머저리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울과 같은 삶이 여전히 오늘도 존재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요.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서문화 교회는요, 궁핍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와 달리 사대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아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경고가 뭔지 아세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보셔야 돼요. 사울의 인생은 오늘도 있어요. 사울의 인생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고 어떤 교회가 사울일 수 있다니까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유익하게도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사울이라니까요. 맛을 잃은 소금, 이게 사울의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성도답게 그 능력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지역에서 교회라는 이름답게 우리 교회가 실제로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능력은 상실하진 않았는가? 오늘 사울의 인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걸 돌아보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걸 돌아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렇게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걸 돌아보지 못하면 말씀드린 그게 사울이라니까요. 다른 게 사울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헌신하고 있는가? 우선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할 뿐 아니라 정말로 이름값 하는 성도라는 이름값,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다시금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